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십자가 밑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시간이 가장 암울한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지금은 나중에 부활할 거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누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모든 게 끝났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도 모든 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그 생각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가장 암울한 시간이고 더 이상 대안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바로 밝기 직전이다.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와서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고 모든 게 사방에 다 막혀있고 모든 게 끝났다. 정말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사실은 밝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고 그때가 바로 가장 밝아질 수 있는 바로 직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곧 볼 부활의 사건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데 왜냐하면 곧 이어질 수 있는 부활의 증거와 아주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많은 잘못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묻어놓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주장에 대해서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렇게 빌라도 요청을 했죠. 오늘 본문에는 그냥 빌라도 총독이 시체를 줬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벌써 예수님이 죽었어? 자기 부하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이 가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보고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시체를 내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로마의 공식적인 총독 또 그들은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는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덜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은 빌라도가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어있다고 말했는데 그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착각을 해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지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그들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리마다 요셉이 가고 난 다음에도 그 무덤을 향하여 끝까지 그 무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향을 바르고
주일 아침 드디어 다시 그 무덤에 갔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착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도 지켜보고 있고, 내려와서 무덤에 장례지는 것도 보고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고 난 다음에도 그 무덤을 해가 계속 앉아있는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결코 자기가 그 무덤을 착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그리고 어떤 주장들은 그 무덤 속에 시체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착각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로운 무덤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새 무덤에 묻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그 속에는 아직까지 사람을 묻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묻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다른 시체가 있을 리가 없고 예수님의 시체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부활에 이어져서 그 전 단계로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들은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부활로 연결되지는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제 아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 요청을 해서 잘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훔쳐갔다는 말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리지 않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예수님이 묻힌 그 사건,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연결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과 이 부활을 연결시키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시간에 누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른 자는 죽었고 나머지 11명 제자들은 이 사건에 같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장례 지내고 또 부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인들이었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지금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그런 이름이 거론될 뿐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오늘 본문을 쓴 마태 전부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그 여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면 그 당시의 여성들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들의 정의는 정의로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요즘 우리 법정에 가면 남자들의 정거도 정거로 취득되고 여자들의 정거도 정거로 취득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무엇을 받다, 정을 해도 그 정거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정거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성들이었지만 그 여성들의 부활의 증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사회가 그렇게,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처럼 남자와 여자를 차별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여성들의 역할을 아주 지금 중요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옆에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5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한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바로 옆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접근을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세 번째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름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다 정리해서 보면 한 4명 정도의 여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사건에서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약간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일 것이다,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번에 봤던 것처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사람은 명확하죠. 명확한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 제자, 그들의 어머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의 이모고, 따라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의 이모였고, 그리고 이름은 살로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명이 처음 등장하는 글로바의 아내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처럼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4명 말고도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 옆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처음 등장하지만 마지막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61절에 봤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그 무덤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을 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7 귀신이 나간 여자다, 그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름은 유대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되게 많은데 아무튼 이 여자도 마리아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던 그런 여자라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당연히 그는 그 뒤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제자의 신분입니다. 12사도만 제자가 아니고 섬긴다, 에콜루데산이라는 단어는 그 제자의 신분처럼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섬겼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3년 내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할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계속 예수님이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했던 그런 여성들입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을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가지고 강한 자를 이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본문을 인식해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여성들, 또 7 귀신이 들었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수제했던 베드로, 3년 내내 정성을 쏟았던 베드로조차도 그 자리에 없었고 부활을 첫 목격하지 못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는 비교될 수 없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대제사장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는 약한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약한 게 좋구나, 미련한 게 좋구나, 멸시받는 게 좋구나, 천한 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밀은 하든 지혜 있든 천하든 그렇지 않든 어디에도 차별이 없다. 그런 의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은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직업, 남성이나 여성이냐, 세상의 신분이냐, 그런 것들은 차별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반대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사람들이냐, 또 그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여성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첫 번째 우리 본문에 보면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아리마대가 고향인 요셉, 그는 부자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메시아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는 악인들처럼 강도처럼 그렇게 같이 죽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옛날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예수님 시체를 받아서 그 자기 부자 무덤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무덤을 사서, 좋은 무덤을 사서 거기에 자기 자신이 묻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는 12사도가 아니지만 그들 못지않게 예수님이 제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그는 용감하게 와서 그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그런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9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숨겨왔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럼 그동안 자기가 제자에서 숨겨왔지만 그는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결정적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기 무덤에 묻는 것을 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혹시 한패로 잡힐까 싶어서.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는 살인된 공회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할 때 그게 멤버였지만 그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고 반대했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죠.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자기가 속한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와 같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죠.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죽인다는 결정에 다 동참할 때 자신은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지탄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에 반대해야 될 때는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노회를 하거나 교회 회의를 하거나 목사님들이 다 모였거나 그럴 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만 반대한다 하더라도 용감하게 반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의에 반대하고 결정적 순간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굉장히 용감한 것이고 당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보통 하루 만에 죽는 것도 아니고 3일 4일 걸리죠. 내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새가 쪼아 먹든지 동물이 먹든지 놔둡니다. 그냥. 그게 로마식의 방식이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반드시 그날 밤에 내려서 장사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 그 사람을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를 지내라. 이런 유대법이 있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저 시체를 반드시 오늘 밤 대전에 내려야 된다. 그 유대인식 생각이죠. 로마식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십자가 위에 시체를 달라고 할 때는 그 허락을 누가 하는 거냐면 총독이 합니다. 총독이 보고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걸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의 친구거나 가족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됩니다. 혹시 죽기 전에 시체를 내줘버리면 그 사람이 가서 치료해가지고 또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당연히 시체를 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야 되겠죠. 그 사형 집행이니까. 그게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황제에 대한 반란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시체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죽은 거 맞냐? 자기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 자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확실히 죽었어? 죽었구나. 그래, 줘라.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빌라도의 마음속에서는 비록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 예수가 황제에 대한 극악무도한 반란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극악무도한 반란죄를 지었다면 그건 결코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그렇게 그 두 가지 사실을 근거해서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건 굉장히 용감한 요청이고 빌라도 역시 두 가지를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려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장면은 유명한 그림이 있죠. 뭐냐면 그 루벤스라는 화가가 십자가에서 내린, 그 그림 이름도 십자가에서 내림입니다. Descent from the Cross.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림이죠.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이 그림이 지금도 벨기에에 가면 안트베르펜 성모 대성당에 이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다스의 개라는 동화 아시죠? 그 프란다스의 개 동화에 보면 주인공 네로가 죽기 전에 정말 보고 싶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루벤스의 그림이고, 십자가에서 내리는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그림을 정말 보고 싶어 했죠, 네로가. 그리고 그 소설에 보면 배경이 벨기에고, 그 배경에서 그 프란다스 네로가 죽기 전에 그 커튼 사이로 그 그림을 보고 아주 반 웃으면서 죽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거의 배경이 되는 그림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고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나중에 유튜브 만들 때 그 유튜브 속에 제가 이 그림의 영상을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셈 앞으로 쌉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때 누가 오는 거냐면 니고데모가 같이 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셈 앞으로 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지금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와서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같이 장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게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트라라는 단어는 로마 무게로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말하면 75파운드 정도의 그런 몰약,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싸고 잘 장례를 치르는 거죠. 로마 법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를 때는 울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리 내서 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텐데 그들은 입을 닫고 입을 꼭 손으로 막고 속으로 웃을 것입니다.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던 그 무덤은 새 무덤이고 바위 속을 판 무덤이라고 합니다.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바위를 어떻게 판지 모르겠지만 바위를 팝니다. 파서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바위를 파서 아주 좁은 공간에 시체를 넣어놓는다. 그 문이 있고 문 속에 들어가면 약간 낮게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가서 구부려서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을 구부려서 들여다본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처럼 그런 아주 새로운 무덤, 아무도 묻지 않은 무덤, 비싼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그 앞에 돌을 굴려서 막았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 이 돌이라는 것은 둥근 돌이고 디스크처럼 둥글된 돌이고 땅에 홈을 파서 굴려서 앞에 막습니다. 그것은 남자 어른들 한 서너 명이 움직일 만큼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딱 막아놓습니다. 이게 안치하고 요셉은 떠나갑니다. 오늘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그러니까 바위 속에 팠다는 거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가고 났는데 그렇지만 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장례 지내고 돌까지 막았지만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암흑한 시기,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절망의 시간,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돌로 막았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런 암울한 그 시간이 사실상 부활 직전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고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는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자기들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마리아보다 더욱더 우리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아무리 어려운 시간에도 결코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자.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끝까지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다. 특히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 최후의 절망의 순간에도 아무런 희망이 있을 수 없다.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61절이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발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다.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끝까지 불태우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바로 다음에 다가와 있다. 내가 그 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또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장례 지는 모습과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